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니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 내 괴로움 날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안에 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도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 정치적인 현실 너무 많습니다.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때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찐 은혜인지 어쩐 사랑인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자신들의 의가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며 절망할 때 많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겸손하게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꿈 깨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내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생애를 걸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하는 말이라 예레미야 앞에서 외쳤던 백성들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치적 성향이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우, 좌, 진보, 보수 성향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어떤 중도적이보다는 어떤 편에 속해 있고 역시
여당과 야당으로 이 정권과 국민의 정서, 동과 서였는데 또 남과 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많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심하게 우좌, 사실은 이제 영국 의회에서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고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 앉아 있어서 이게 우익 좌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출발됐거든요.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적 개념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기준을 따를 때 어떻게 따로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현실로서는 공산주의적 성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까운 쪽이 진보고, 공산주의적 성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성향 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도 보수도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로 태극기 휘날리면서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은 마치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촛불 부대로 촛불을 켜면서 여기 안 나오면 마치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은 촛불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찍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런 걸 털어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찍으라고 여러분도 찍으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과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국가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약간은 보수적인 성향이 내 속에서도 생겨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구를 찍고 누구를 안 찍고 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이 국가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나름 지금까지 투표해 왔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제가 찍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기도 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으나, 내가 찍었던 분이 나를 만족해 했던 적도 없고, 내가 찍지 않았던 분이 나를 만족해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 순응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내홍을 겪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즉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망가뜨렸고 무너뜨렸고 우리를 사로잡아 갔는데,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에 대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강성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포로 잡혀 가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일해. 너희를 향한 생각을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살지만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기쁘면 기쁘고 지금 슬프면 슬픕니다. 내일의 꿈이, 내일의 희망이 지금을,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지금 슬프기 때문에 울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다. 너희들은 이게 재앙이라고, 너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나버린 것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 믿고 기도해라. 자금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그 어디에서, 그 어느 당에서, 그 어느 사람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직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불안한 대통령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야당이라기보다는 흔들기에 바쁜 야당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든든하게 정부를 세워가는 여당이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싶습니까? 세금은 올라가지요. 줄 때는 자기들 인심 쓰듯이 펑펑 주더니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종부세라는 세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세금 붙여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세금 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사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 있는 자의 주머니에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민주주의로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산을 진정 인정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점점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냅니다. 거의 컴플레인을 안 합니다. 그래,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야지. 국가가 정한 거니까. 국민의 3대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저는 지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의 병역 의무를 말년 만기 장병으로,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교육을 받았고요,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고요.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는 모습은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하며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카메라 뒤에서는 술집에서 만나서 형님 동생 하면서 웃고 지내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요즘엔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것을 잡아내서 온 국민이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야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촛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도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서 한번 태극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외국을 가면 모자에 태극기를 붙이고 다닙니다. 가방에 태극기를 제 손으로 바느질해서 그 태극기를 붙여서 다닙니다. 지난번 미국 갔을 때에도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더니 보면서 엄지척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저를 쳐다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과거보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때문에요. 저 목사 태극기 부대인가 봐. 아니, 저는 그게 저의 애국심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50대 후반이지만 만약 전쟁에 나서 나 같은 사람도 예비군으로서 동원해서 쓴다면 언제든지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 조국을 지킬,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이젠 그런 마음과 국가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제 속에는 변함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그러나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해서 가고 우리의 시대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국이 통일되고 복음의 통일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의 진정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권자야. 바로는 내가 강팍함으로 썼나니 바로는 내가 쓰고 버렸어. 바벨론과 페르시아, 내가 너희를 향한 회초리로 썼는데 그들이 너희를 너무 많이 때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초리를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하룻밤에 페르시아에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는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헬라 제국의 번영과 융성함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대영 제국이 건설되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야당 성향입니다. 전통적으로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오랜 세월 전부터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 호남으로 유배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을 통해서 많이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배웠지만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호남인들의 가슴 속에는 야당 성향이 평생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잖아요. 투표해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수도권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제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한때 저도 소리치면서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참 좁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타도 외치는 분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정권과 정부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별소리가 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권세의 주권자는 나야. 내가 세워.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실 분은 성향을 분명히 하셔서 국회의원을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치하실 것 아니라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시대에 이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쳤던 통일의 노래가 점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한 민족 두 국가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고 가자, 국가로 세우자 하는 의견들이 지난 정권에 있었습니다. 한민족 두 국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두 국가 체제로 가자.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와 3대 세습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라 복음과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이 땅에 평양 부흥운동의 그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침에 숨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너무나도 좋은 역경들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지만 찬송 소리 하나 크게 외칠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태극기 부대냐 촛불 부대냐가 아니라 주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계와 역사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평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당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야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가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썩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끌어내리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우리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우리 대통령이 더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당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자기 부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워놓고 흔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세워줬을 때는 언젠데 세워놓고 잘못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 이 세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높여서 물러가라 탄핵해라 하는 소리보다, 잘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좋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러가라 외치기보다는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페이스북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70년도 어느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 어머니는 합동측 전도사님이 되셔서 은퇴하셔서 지금 은퇴하셨답니다. 75세가 된답니다. 그 어머니의 포대기에 엎혀서 새벽에 어머니의 포대기에 엎였던 그 아이는 지금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셔서 합동측 백석총회 선교사로 중동 지역에 파송되어서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에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진 한 장,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치 잘해서 경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이 파괴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물려주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승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계승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날 만드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 민족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종이란 단어에 우리는 너무 거부감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집권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총탄의 그 집권자가 쓰러지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았습니다. 역사는 총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받고 사형 선고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는 개인의 잘해보고 싶은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통하게 보았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민주적인 사상과 철학이 분명해서 이 국가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피옵나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김일성이 죽으면 새로운 날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3대가 세습하며 세계에 없는 나라로, 핵 보유 국가로 가려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녘 땅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눈물과 예배를 외면치 마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니엘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일을 맛보게 하시고 민족의 진정한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최전선에서 총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쇠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셔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더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라 내가 새 일을 많이 놓아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앙과 타조도 나를 성령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눈물로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교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